2021년 1월 24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주일 오전 예배 말씀 베드로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오늘 베드로를 보고 본문은 일어났는지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을 근거로 특별히 40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AD 34년경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요빠라는 해안 도시, 현재는 야파로 불려지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 여인으로서 선행과 구저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여제자를 기도를 통해서 살린 내용이잖아요.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잖아요. 근데 그는 또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무능한 부분도 많았지만, 또 부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또 위대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에 있어서는 참 베드로 기도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여기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의문도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일은 분명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적과 신비와 과학의 책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벌써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적을 배우고,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재현되어져야 하며, 또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의 기도 첫째,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입니다. 자,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자기의 무능을 알고 자신은 능력이 없으시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무턱대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신에게는 초자의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비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식과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영적인 거성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잖아요. 이 겸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기도 둘째,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기도를 했죠. 같은 40절에 나옵니다. 자,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확신 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곰곰이 묵상해보고 또 새겨봐야 될 말씀이 같은 본문 34절에는 이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34절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그 다음 3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는데 성경은 40절에는 이 죽은 시체를 일으킬 때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 확신에서 비롯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될 거다 설마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갔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재현하면서 교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에 찬 기도를 오늘도 하시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확신에 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달리다고 아람어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명령 기도했어요. 오늘 그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닮아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왜 본받아 명령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와 있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폭발적인 신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처럼 문제 앞에서 명령하면서 선포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 다비다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문제와 현실로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또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한번 선포하시면서 명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실패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우리 가문과 가정과 지역의 배경의 역사는 이 귀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담대히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재현됩니다. 명령한다고 해서 어떻게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한 그런 기도잖아요. 그죠? 이거는 베드로 자신이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는 것을 믿은 것이고 또 그런 지식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베드로 자체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성경 이사야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하심으로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드린 겸손의 기도였고, 다윗에게 일어나고 명령한 확신에 찬 담대한 기도였고, 일어나 앉음을 체험한 시체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다라는 말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첫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겸손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고, 둘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또 셋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믿음의 기도였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랬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이 시대에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와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9장 40절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능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죽은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한 확신 있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처해진 다비다의 상황과 같은 모든 문제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무릎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